자, 오늘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서신을 함께 공부하는데 왜 이 두 서신을 묶어서 함께 공부할까? 혹시 의아해하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둘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요한 1, 2, 3서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붙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서신이 많이 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붙여서 오늘 하루에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지 내용의 공통성을 살펴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요. 그 앞에 성경책이 두 권 있으면 두 권 이렇게 양쪽에 펴놓으셔도 되고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잡고서 하셔도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하고 유다서 1장 5절을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너희가 이걸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이렇게 다시 재차 강조한다. 이제 그 뜻이죠. 자, 유다서 1장 3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이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베드로후서가 조금 더 길어요. 자, 둘 다 수신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베드로후서는 이것에 더해서 그들이 진리에 서 있다라는 내용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 생각나게 한다는 내용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베드로후서가 이 두 부분이 더 길다면 베드로후서가 이 부분을 첨가한 것일까요? 아니면 유다서가 이 부분을 뺀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베드로후서가 이 부분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비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가 어려운 본문이 쉬운 본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이고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짧은 구절을 쉽고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 정반대로 쉽게 풀어 쓴 내용을 억지로 일부러 짧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유다서가 긴 베드로후서보다 시대적으로 앞섰고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읽고 일정 부분을 사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이제 뒤쪽에 가 있지만 그거는 그 사이즈가 한 장밖에 안 돼서 이제 뒤쪽으로 간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열을 하면 이 베드로후서 앞에 이 유다서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고 또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유다서 1장 5절과 7절, 5절에서 7절 사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사이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각각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 둘이 겹쳐요. 자, 유다서에서 세 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그 베드로후서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또 한 개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유다서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자, 세 가지가 뭔지 보세요. 첫 번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두 번째,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서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것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땅으로 쫓겨난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의 가운데, 즉 감옥에 가두셨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심판의 예가 소개되는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첫째가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 둘째가 타락한 천사 이야기,
셋째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하고 한 가지는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자, 이 유다서의 순서에서 첫 번째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해가 없어지고 대신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똑같고 그 중간에 가운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예로서 첫 번째 타락한 천사, 둘째 노아의 홍수, 셋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자, 천사 이야기하죠. 두 번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새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이 두 서신이 얼마나 비슷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서신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그 다음 유다서 1장 4절,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글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 반복되는 단어들하고 의미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몰래 침투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 그리고 삶은 방탕하고 호색한다는 거. 자, 이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들은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게 몰래 들어왔다는 거죠.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색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 유다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똑같은 얘기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경건하지 않다, 방탕하다 같은 내용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 밖에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공통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두 서신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외에도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말로써 신자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 또 선한 천사들을 멸시하고 모독한다. 또 교회의 공동 식사, 즉 애찬식을 더럽히고, 또 겉만 번지르르하지 결국 진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질 존재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우리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비슷한 이유는 이 시대적으로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공통성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 거의 가장 후대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서신은 사도들 시대 이후에 바울 서신의 권위가 이미 확고해져서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 사도들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사도들은 이미 과거 세대, 전 세대의 사람들로 설명이 되고, 또 바울 서신도 성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게 서신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구절들에 의하면 사도들은 이미 과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내용은 확실해서 현재 그들의 예언대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이 교회의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건 구약 얘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거는 신약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오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즉 구약 성경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즉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말씀들을 지금 같은 위치에, 성경의 위치에 놓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확실하게 바울 서신에게 성경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편지를 썼다는 거죠, 서신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 복수예요. 이거는 바울 서신 일종의 뭉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 이미 바울 서신들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교회들에서 성경으로 읽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즉 다른 구약 성경과 같이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자, 이걸 보면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 서신도 그런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다는 것,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들과 이제 바울 서신의 그 성경이 같은 동격의 위치에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려면 이것이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후 세대, 한 세대나 두 세대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란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공통점은 이 두 서신 다 정경 이외의 문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은 그냥 거룩한 책이 성경이고 정경은 올바른 책, 다시 말해서 옛날에 가짜 성경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딱 확정하는 것을 캐넌,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직 교회가 공식 정경을 확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은 후대의 공식 성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문서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들 수 있습니다.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같은 내용이 유다서 1장 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더욱 확대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 즉 전절에 나온 유리하는 별들, 즉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에녹전서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 이외에 가짜 성경으로 나중에 판정이 된 그 에녹전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녹전서는 그들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유대 문헌들에서는 이곳 창세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부과하는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이 에녹전서 1장 9절을 읽고서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에녹전서 이건 외경이에요. 외경 1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읽은 내용과 어떤 내용이 겹치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내용이 아까 나왔죠? 사람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리라. 이 경건치 않다는 반복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편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또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에는 빠져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걸 딱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외경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모세 승천기라는 그런 위경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모세를 매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중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딴 사람 하는 대로 매장을 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그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주먹을 써가지고 사람 죽인 적 있죠. 그리고 모래에 암매장을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그 장례식을 치러주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항의를 받을 때에 그 미가엘이 스가랴 3장 2절 말씀으로 이제 사탄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그냥 매장을 시켜줬다. 그 내용이 모세 승천기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기독교 경전이 확립되기 전에 위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에서 지나친 결론을 이끌어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서신들이 위경을 인용했으니 위경도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 두 서신이 결국 교회가 위경으로 취급한 내용을 인용했으니 그 서신들이 성경에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문서가 위경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다 잘못이고 다 가짜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가 위경으로 판정되었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된 서신들이 위경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 부분이 성경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두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가 이미 공식 성경이 확정된 이후였다면 당연히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기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대의 잣대를 가지고 이전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위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서 이 사건의 그 역사적 또 시간적 의미를 이끌어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신학적으로 또 예전적으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경의 사용이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내용적, 시간적, 역사적 유사성과 연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서신 사이에 많은 내용이 겹치는 이유는 이것이 같은 시대에 나온 문서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용의 유사성은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에 해결해야 할 공동의 최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공동의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서신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그 폐해라든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나옵니다. 영지주의는 당시 초대교회 단지 그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 그 시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거의 전체 시기에 최대의 당면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외부의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막 그러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그것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몰래 기독교 내부로,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그 안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서신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드리면 이래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영지주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충만의 세계에 있는 참신으로 올라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저 위에는 충만, 플레로마라는 불리는 그런 충만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참신이 있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가 영이 돼서 올라가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상한 세상 철학도 이용하고 또 이상한 족보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엉뚱하게 그런 가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도 역시 영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 어떤 거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우리한테 와야 그런 신비한 지식을 전해주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어떤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또 똑같은 내용이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한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요한 2서 1장 7절은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교리를 반박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2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도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 장으로 구성된 유다서는 교회에 침투한 이런 영지주의 교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영지주의, 그럼 나스티시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지, 그러면 거룩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이단입니다. 제일 위에는 육이 전혀 없는 온다 100% 영으로만 되어 있는 그 충만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진짜 신이 있고 거기서부터 중간중간 하나씩 내려오면 영의 포션은 점점 줄어들고 육은 점점 늘어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신 세계까지 오면 영은 거의 없고 육만 이렇게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런 육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건 악한 육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이 현재 그 물질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잠자는 영, 조그만 그 파편이 들어가 있는 약간만 들어가 있는 잠자는 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깨어나야 돼요. 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해주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깨워주겠다 하고서 그게 영이 깨어나면 그 깨어난 영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의 족보라든가 이런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신기하죠. 이게 뭔가 구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미혹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영지주의는 구원의 상태는 육이 없는 완전한 영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또 충만의 세계에 있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저급한 신입니다. 또 그리스도도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한 영으로 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육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지주의는 극단적 이원론에 기초하여 물질과 육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자연히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육이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극단은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흐릅니다. 육이 악하다면 현재 육을 가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육의 힘을 최대한 죽이는 겁니다. 육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면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방종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악한 영은 어쨌든 멸망할 거고 오직 선한 영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은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방탕과 쾌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이 바로 이 두 번째 방종적 영지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즉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 그랬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또 베드로후서 2장 13절과 14절도 또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즉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대낮에 즐기고 논다. 술 먹고 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이 연회는 애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애찬식인데 그렇게 식사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유다서 1장 4절도 역시 이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한편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은 더 나아가서 그런 방종주의자들은 육을 벗어나서 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최고의 영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즉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자기들은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도 없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단은 그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가요. 우리가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식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예상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믿음의 배가 파산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도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볼 때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서 평소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비상식적으로 한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은 너무나 멀쩡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보이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이단은 철저히 그렇게 자신을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절대 이런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왜 이단에 속습니까? 겉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영적인 영지주의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자,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을 들으면 정말 영적인 말을 해요. 신비로운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무절제해요. 방탕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침투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단 사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믿음의 배를 파손시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단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대단히 신령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리고 도덕이고 무시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자기는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애찬식을 할 때도 이때는 아직 성찬식과 애찬식, 공동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속임수로 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음식한 눈으로 바라보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마스터라는 거예요.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완벽히 채우는 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이 뭡니까?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하죠. 저주의 자식이다. 이단들이 하는 일을 잘 관찰해 봅시다. 그들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온갖 성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탐욕을 채우는데도 전문가 수준입니다. 어떤 목사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발각됐는데 어떤 변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교회 크레딧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이 변명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이걸 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단들은 다 믿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이성이 정지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멀쩡해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성은 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설득이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잘못된 논리로 그들의 정체를 식별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삶의 열매를 보고서 진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의 특징은 자기만 옳아요. 기존 교회들을 다 비방하면서 자기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대놓고 딴 데는 다 가짜고 여기만 진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근하게 계속 그런 사상들을 주입합니다. 그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단이 떠는 거 봤어요? 이단이 떨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 있어요. 당돌하고 떠는 법이 없어요. 괜히 우리들이 떨지 그 사람들은 안 떨어요. 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위에 있는 권세 없어요. 다 비방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감히 마음대로 고발하지 않는데, 비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자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진짜인지.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자신 없이 말하는 거 봤어요? 만약에 사기꾼이 자신 없이 말하면 아무도 안 넘어가죠.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단은 자신들이 가장 완벽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떠버리면서 기존 교회는 모두 가짜라고 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특징이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단으로 판명될 목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계속 딴 사람들 잘못했다, 딴 사람들 까고, 어떤 다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 잘못했다고 다 딴지 걸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어도 내일 모레 이단이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렇게 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가 딱 잘못했다고 느끼지는, 그렇게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요. 이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고 자기만 진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듣고 내 성경 해석을 받는 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우리 목사님만 진리를 설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아는 성도들은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죠.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서 또 성경 공부에 임하실 때 어떤 게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 가운데 짐승처럼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보면 그 이단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한국어 번역에는 이 단락에 사용된 명령형 동사와 분사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부분에 명령형 동사가 딱 5개 나옵니다. 그 중에 2개는 긍휼히 여기라라는 동사가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명령형 동사가 이제 네 가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서 이제 23절 사이인데요. 먼저 17절에 기억하라는 동사가 나와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게 뭘까요?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단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조롱할 테니까 미리 알고서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자,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2번째 동사, 지키라라는 동사예요.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지키라라는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우라, 기도하라, 기다리라라는 동사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세 동사는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꾸미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그 ing형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묶어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동사는 하나예요. 지키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 동사는 지키라, 하나님도 여기에 다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에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생활도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사는 긍휼히 여기라라는 동사예요. 22절과 23절에 2번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힌 자를 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죄에 더럽혀진 상태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설령 이단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어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까? 대개 보면 어지러운 교회, 아주 분열이 돼가지고 틈새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막 싸우는 교회. 그렇지만은 교회가 평온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묶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이단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거기에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는 구원하라라는 동사예요. 23절. 이단에 빠진 자를 구원하라는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어떤 사람을 이단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마치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나도 불에 탈 각오를 해야 그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디도서 3장 10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구출해내었으면 그 다음에 23절에 나온 대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 영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쓴 유다서 저자가 마지막 글을 맺기 전에 내린 그 처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하다는 그 표현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치료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재활치료도 필요 없고 음식 조절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누가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성화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퇴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건강한 아이들은 성장하죠. 건강하다고 입 말로는 얘기하는데 성장이 안 돼. 그거 건강한 게 아니죠. 병든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랬을 때 내가 목표라는 그 그림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상태, 완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매일매일 성장하라, 자라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성화의 과정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수련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일까요? 범신론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넘지 못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성장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다음 5절에서 7절 사이에 7가지 구체적인 덕목을 소개합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인 것으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7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처음과 마지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도 못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 성화의 노력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독교 덕목들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될까요? 우리는 목표를 어느 정도에 둬야 될까요? 이렇게 7가지 덕목을 쫙 가지라고 그랬는데 또 주님께로 향해서 성장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냥 겨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참여하고 또 그 기독교의 덕목을 풍성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8절에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말은 풍족한즉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풍족하게 있은즉 그 말이에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위에 7가지 덕목 중 반만 가지면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그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더 나아가 그 7가지도 풍성하게 흡족하게 가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단한 노력을 10절에서는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거 한 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굳게 해요? 다시 왜 확증해야 됩니까? 자, 이것은 반복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라 그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자신의 참신앙을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겨우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의 목표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시험을 볼 때 커틀런이라는 거 있죠. 자, 실력이 아슬아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치 작전을 펴니다. 지원율이 낮은 학교, 또 지원율이 낮은 학과, 여기에 지원하려고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해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과 겨우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겨우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눈치 작전을 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넉넉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넉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녀석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사랑하자. 그런 부모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사랑은 넉넉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이제 자녀한테 효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효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겨우 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효도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넉넉하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물어보나 말았죠. 사랑도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것도 넉넉히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실 때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실 때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하게 보답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 이웃을 도울 때도 넉넉하게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언제나 넉넉하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화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도 넉넉하게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와 디도, 특히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면 재림에 대한 주제가 또 부각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고 단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조롱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면 곧 오셔야 되지 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모든 원소가 녹아내리는 그런 종류의 그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 때 사실은 이것이 과학적 추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의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의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이 그 점을 지적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고 그러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최후의 심판을 먼저 없앨 거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없앨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고 최후의 심판 같은 것도 없다면 그야말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천지개벽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이 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게 된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창조되었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절 6절에서는 그들이 노아 시대의 죄인들을 멸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들이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사실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논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 여기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은, 그 전에 그런 식으로 멸망한 적이 없는데, 지금 멸망하려는 보장이 어딨냐? 그 비도 안 오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는 확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마지막 날에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쉽게 풀어 설명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그때가 되면 그것이 불로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 이거는 현대인들이 다 이해하는 사항이죠. 과거에 일본의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위험한 무기들이 많이 있죠. 만약 그게 한꺼번에 다 터지면 이 지구 몇 번 날리고도 남을 그런 양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고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오시고 그러면 안 오는 거지 뭘 또 온다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8절과 9절에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루와 1000년 엄청난 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그런 시간 개념과 우리가 카운트하는 시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1만 년은 하늘에서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대답이 그거 1초지 1초. 그러면 이 땅에서 100만 달러는 하늘에서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건 1페니에 불과하지. 이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페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페니 한 개만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1페니만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1초만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위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다른 겁니다.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나 1000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동안만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꾸준히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이단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쫙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맞이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집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여기다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막판 준비에 관심이 없어요.
막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도적이 불시에 나타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떨 때 오시냐?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맷돌을 둘이 이렇게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오셔가지고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온 가족이 집에서 불 다 끄고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중에서 누구는 들림 받고 누구는 들림 받지 못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합니까?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재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밤은 좀 시간이 안 좋은데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루 사이에 뭐 하려고요?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보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벌써 버스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은 제가 장담해드리는 거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더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 오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참으신다면 더 이상 안 참을 때가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래 참으시면 참음이 끝나면 그때 심판이 가차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인내심을 악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심 많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너무 심한 죄는 짓지 말고 조그만 죄들은 그냥 살살 지면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빤히 보이잖아요. 얘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그다음부터 그 일을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악용하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느 영혼이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거지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아이의 영혼이나 교양 있는 사람의 영혼이나 아주 뻔뻔 쓰는 사람의 영혼이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별의별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 얘는 구원받을 만하고 얘는 구원받지 못할 만하고 얘는 내가 전도할 가치가 있는 애고 얘는 내가 전도할 가치가 없는 애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께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 오시든지 어느 곳에 오시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들림 받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강한 그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어느 곳에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